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고 있는 파이미니스트리 통합입문과정 2023년 성경은 드라마다 16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이어간 그 교회의 사명 선교 5막 1장을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선교를 어떻게 계속해서 증거하며 나아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막의 제목은 왕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명과 선교에 대해서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페이지 245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구속 사역의 목적은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죄를 정복하셨고 부활을 통해 구원과 회복의 새 시대를 도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즐기도록 준비되어 있지만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민족이 잔치상으로 모여야 하고 그래서 그들 역시 다가올 시대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 말세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장면은 사도행전 1장으로부터 12장까지의 어떤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이제 장면 1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장면 1은 사도행전 전체를 다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1장부터 12장까지만 다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펼쳐가신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는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들이 그래서 1세기의 제자들이 맡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 1세기의 교회가 진행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의사 누가는 이것이 제자들의 사역 선교가 아닌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 선교라고 사도행전 서두에서 선언합니다. 그래서 엔티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의 전편으로 복음서를 쓴 저자 누가는 첫 문장을 통해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곧 이 책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예수님 행전 넘버 2라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그래서 교회의 사역 선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주로 그분의 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영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세상에 그분의 구원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야기의 제2부는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교회에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계속해서 수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승귀이죠. 승귀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인간의 위치로 자기를 비하하시고 인간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신적인 본래 위치로 돌아가신 것을 말한다라고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선언했어요.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날은 대관식 날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즉 구세주 그리스도가 온 창조세계와 온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관식 날이라는 것은 정당한 왕의 취임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합당하신 왕으로서 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정당한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분으로서 야훼 하나님과 참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증인들은 초대교회 이후의 사도적 교부들 그리고 그 이후의 교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진실로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순교를 앞두고 법정에서의 폴리캅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폴리카르푸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6해 동안 저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어떤 그릇된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구원하신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디오그네투스 거의 한 주 1세기 후반에서 주 2세기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이 서신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인간의 두뇌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치적 폭정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치 왕이 그 아들 왕을 파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을 폭력이 아닌 온유하고 관대한 권유로 사람들을 구하시고자 파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폭력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러 그분을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도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의복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모든 낯선 나라가 그들에게는 조국이며 모든 조국이 그들에게는 낯선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당한 대관식을 치르신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오른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은 영광의 왕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주로 오른쪽이 권능과 권위의 자리로 종종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6절입니다. 주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드라마의 두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종류의 경계도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권위를 온 인간사, 모든 역사, 모든 민족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온 세상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인식을 잘 발전시킨 교부가 있어요. 그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야로슬라우 펠리카는 예수 역사와 만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에 단 한 번 일어난 유일회적인 사건이자 인류의 시원부터 알려진 신비로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시간과 역사, 그리고 시간과 역사에서 예수님의 의미는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라틴어 크룩스 크리스티에서 파생한 단어 크루시 알리스 말을 처음 만든 교부도 아우구스티누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는 주님이다라고 고백되었어요. 이 칭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수여되는 칭호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주 1세기 때부터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닌 퀴리오스가 아닌 예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다라고 고백했고, 이는 로마 제국과의 많은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먼저 주 1세기 교회는 시편 2편 또는 110편 등을 통해 메시아, 즉 이스라엘의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또한 온 세상의 진정한 주님이시다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엔티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참된 최후의 왕이 오시면 그분은 이 세상에 합당한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거듭 시편 110편으로 돌아가서 이 점을 강조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서 20장 41절부터 44절에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했다라고 의사 누가는 얘기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초대교회들은 이 시편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높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결부시키며 그분을 진정한 메시아로 선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했어요. 근데 이 또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는 오직 황제에게만 수여되는 칭호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불러온 인물로서 디비우스 필립이라고 이제 칭해졌는데, 에트라이트 목사님은 하나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어구가 쉽게 가리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날마다 그 증거들을 보고 들었던 신의 아들로서의 로마 황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즉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던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신다라는 약속이, 즉 포로기의 500여 년간의 포로기가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티라이트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신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고, 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의미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신 야훼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부활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그분의 예적인 약속에 따라서 마침내 역사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 유일무이한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권자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표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진정한 하나님 평화, 즉 가짜 하나님 아들인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전쟁과 폭력과 이런 이 위협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온유함을 통하여, 이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 평화, 즉 샬롬을 허락하신다라는 분명한 유대적 뿌리 속에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야훼 하나님이 죄로 얼룩진 온 창조 세계를 다시 선하게 회복하신다라는 선한 긍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와의 암묵적인 대결을 함축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아들이라는 어구를 사용한 것은 이렇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로 강력하게 주장된 창조 질서의 선함에 대한 긍정의 일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와 죽음만이 아니라 이교 제국, 즉 죄와 죽음을 제도화한 이교 제국이 악행을 저질러 왔던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우주에 대한 그 재긍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맡기신 권세의 올바른 역할을 회복해야 하는 중간다리 역할로서의 나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가진 권력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로슬라프 펠리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하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당신은 모든 군주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은혜를 갈망해야 할 분이십니다. 비오니 제국을 지키시고 황실을 보호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한 것을 단순히 황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카이사르는 주로 말하고 황제의 수호신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자신들이 속한 나라는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 일부 이단자들이 주장하듯 악마가 세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 나라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낮은 수준에서 복종할 수 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왕과 황제들에게 돌려야 할 경위와 관련해 그래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복종, 곧 우상 숭배가 아닌 한도에서의 복종이었다라고 펠리칸 교수님이 얘기해요. 덧붙여서 성경 드라마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초기의 가르침에서 이미 원수들과 그들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의하셨다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원수는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심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 배후에 있는 악의 권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복하신 것은 바로 이 악의 권세고, 이 정복은 군사적인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사랑하는 능력으로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란 그들에게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주시는 것을 뜻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높아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분의 적들을 제압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구원의 복을 넘치게 부어주셨고 세상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으셨다라는 것이죠. 헤드리스 베르코프라는 교수님은 사도행전, 서신들 그리고 계시록은 대부분 교회와 세상에서 경배받으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예수님의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이제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셨으며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의 결과입니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계속해서 21세기, 22세기, 23세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성령님이 임하시로 말미암아 그분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심을 인하여 놀라운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제 온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유대인들이었지만 말입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핵심은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약속하셨던 거룩한 땅에 정착하게 하신 다음 추수하여 얻은 밀을 야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어요. 이런 야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대 이스라엘이 땅에 정착하게, 약속된 땅에 정착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야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 세상에 알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미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이런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성경 드라마다의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그 절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기념하는 시기였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택함받은 민족이 될 것이며 언제요? 포로 생활이 끝나는 날. 그로부터 영원히 세상의 모든 세대 동안 세상의 모든 족속과 구별되는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 주 1세기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언약의 갱신과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 내에 열방을 포함시키는 것을 기념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들에게 말입니다. 근데 의사 누가는 바람과 불처럼 성령님이 임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람과 불은 하나님 권능을 임재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또는 14절에는 바람은 새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그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아흐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푸뉴마는 바람이나 생기를 주로 의미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은 출애굽 때 불기둥이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져오는 하나님 강력한 임재의 표시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며 마침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야훼 하나님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받았던 그들이 방언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뜻하는 거예요. 방언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한다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바베타 사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양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셨던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다시 언어가 서로 통하게 하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그분의 한 하나님의 백성, 단일 백성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일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 말하면 결국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온 세상 구세주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과 연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성령님은 마지막 날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생애, 죽음, 부활, 승귀, 성령님의 약속에 응답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응답되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던 교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보다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 그래서 그것이 결국 예수님 죽음과 부활, 승격,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이후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열방을 향한 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 선교를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복음, 그것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에 의한 존귀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은요,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사명과 선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진정한 이스라엘의 사역과 선교를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 열방을 향한 지속적 사역 선교를 위해 새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사역 선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가 2장 14절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3,000명이 더해지는 것이 2장 37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는 이상적인 증인 공동체의 형성이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 교제하고 빵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삶을 경축하고 영양분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명백해진 하나님 나라 삶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복음의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숫자를 더했다라고 의사누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로 형성된 공동체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가지고 형성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 이야기의 필수 토대가 되는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 임신, 탄생 이야기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공동 언어, 즉 공통어로 자리 잡았다라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5 기도들은 공동체 삶을 이루는 기본 요소들로 자리매김되어 왔고, 이 기도들을 통해 교회는 교회 안에 또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사도들의 얘기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들이 기도로 형성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데, 이 기도로 형성된 공동체를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서에서 이것을 이미 기록했다라는 거죠. 5가지의 기도를. 그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피아트 미입니다. 누가복음서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성령님을 통해 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고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동정녀 마리아가 이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이 응답하면서 한 이 피아트 미히가 기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실 때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대답이 우리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회 기도로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원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노래, 이야기와 설교, 작은 귓속말과 우렁찬 증언 안에서 거듭거듭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지는 바에 응답함으로써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서 1장 46절부터 5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마그니피카트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다라고 얘기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로 시작하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는,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는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그 거대하고 광활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는 창조와 경이, 역사와 구원이 펼쳐지는 거대한 세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확장시키고 우리를 지금까지 있어 온 것에, 또한 앞으로 올 것에 감사와 기쁨 안에서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베네딕투스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는 기도의 핵심인 이 베네딕투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둘러 모이는 다세대적인 대화를 속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글로리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이 천사들의 기도는 사가랴의 베네딕투스처럼 우리를 성도의 교제 속으로 들여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를 수많은 천사 속에 들어가게 해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이 아무리 시시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단조롭고 신통치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성도의 기도는 성도를 하늘을 이루는 모든 멜로디와 화음을 표현하는 찬양 대원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 기도는 눈크 디미티스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는 시므온의 기도에 담겨있는 말이죠. 이 시므온의 기도는 완성의 기도예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평생토록 기도해온 것, 구원, 이방을 비추는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제 한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현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므온은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기도와 믿음의 증언 가운데 살아온 오랜 한평생을 마감하며 이제 그는 뒤로 물러나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시몬, 각각 첫 번째 기도자와 마지막 기도자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도를 보완하는 한 쌍이 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하는 어린 소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치는 노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요람부터 무담까지의 모든 사람의 기도의 시작일 뿐 아니라 기도의 문법과 어휘를 제공하며 모든 기도를 온전함으로 완성함으로 이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이시며 또한 끝이세요. 이 처음과 끝 사이에서 동정녀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시므온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으며 말하는 언어, 공동체의 언어, 즉 성도가 기도라 부르는 언어의 경계와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5가지 기도의 언어를 배움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가운데 그분께 반응했어요. 의사 누가는 이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에 걸쳐 이렇게 기도의 언어는 예수님 공동체에 빈번하고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라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도 얘기해요. 왜냐? 우리는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는 것도 기도의 모범을 제시받지도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다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이를 무언가 특이하고 인위적인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 공동체에 정말 자연스럽고 비자의식적인 언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의 새로운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아브라함의 기원을 둔 그 구약의 민족과 역사적 연속선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 기도인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신 진정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찬송합니다. 이것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지만 고대 이스라엘 이 자손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이 결국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올 날을 대망했어요. 구약성경에 있는 그 예언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 일이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제자를 세우셔서 이들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국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와 성령님의 능력에 응답하여 3,000명이 그 토대에 더해졌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성경 드라마다의 두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이 새 신자 공동체가 어떻게 이스라엘 내에서 잃어버린 자를 모으는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오랜 인종적이며 문화적 장벽을 넘어 세마리아인들과 이방, 즉 비유대인들까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데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예루살렘 안에서의 증인이 3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안에서의 증인이 6장 8절부터 12장 24절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즉 비유대인들까지의 증인된 모습이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28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의 증인된 일을 했죠. 연속적인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를 초대교회가 이어갔어요. 말과 행동, 고난을 받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매력적인 공동생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층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방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를 이어나갔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처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시아, 즉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했죠. 의사 누가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공생의 사역 선교를 시작하시며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 자신이 아닌 제자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온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셨음을 진술합니다. 특히 성전 밖에서 이런 은혜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복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로 전달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문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나가라는 문,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한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걷게 된 일로 인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신문하게 되었어요. 이는 많은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 내용의 중심인 예수님께 집중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일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 우리의 구세주, 진정한 포로 생활을 끝내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집중하게 하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사도 베드로, 참고로 이제 솔로몬 행각은 어디였겠냐라고 했었을 때 이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아마 요초쯤에 위치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안에 이쪽에 이제 안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의 사도 베드로 설교 중에 핵심은 3장 21절에 회복하실 때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일이 바로 세상 마지막 날 회복될, 즉 새롭게 될 일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일임을 보이면서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으로부터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 자녀들에게 최종적으로 일어날 새롭게 되는 일을 미리 누리며 맛보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엔트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21절의 궁극적 약속은 유대교의 예언서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예언서와 달라진 것은 오직 단 하나, 최후의 회복이 이미 예수님께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에 하실 일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예수님께 이미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는 어쨌든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겁박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도 설교하지도 말라라고 했어. 핵심은 이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설교를 해도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근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처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고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잡을 때도 굉장히 밤중에 예수님과 핵심 제자들만 있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예수님을 체포가 아니라 납치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 로마 제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밝히며 공의회의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권능이 자신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임했음을 선언하기 위한 표징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안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함께 공동으로 생활하기 시작하는데 이 공동생활은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한 복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전하는 핵심이었어요. 성경은 드라마다의 주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듣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그 진리를 확신했다라고요. 사도들의 증거는 매력적인 생활 방식으로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한 공동체에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공동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속칭 소외된 이들을 환대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의사 누가가 행전 4장 34절에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서 서로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로 받아들이며 사도들의 나눔을 따라 사용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그래서 앤드류 화이트 목사님은 이것이 예레미야서 32장 39절에서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즉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레미야 예언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에 이제 조금 반대의 성향을 보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것을 숨겼다가 목숨을 잃은 일은 그들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정직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하게 자신의 소유 어느 정도만 공동체에 봉헌하겠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미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성전이 된 상황에서 자신의 것을 숨기고 마치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야훼 하나님과 온 세상을 기만하는 일로서 자칫 온 세상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목숨을 잃는 야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이 온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집사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죠. 야훼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비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의사 누가는 일곱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통해서 비춰줘요.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하게 된 이유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 사이에서 약간의 차별을 받는다라는 불만이 쌓여갔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에 대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받은 일곱 집사를 세워 예루살렘 공동체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불평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직한 마음의 표출에 그들의 그런 정직한 마음의 표출에 사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을 따라 그 일에 반응했고 좋은, 선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령은 드라마들 주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육체적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돌보는 전통이 시작되었다라고요. 이는 복음의 긍휼, 자비,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계속될 관행이며 제사장들까지도 이에 매료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 말씀이 널리 퍼져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고 그 가운데는 믿음에 순종한 제사장도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와 유대 안에서의 증인으로 이제 복음이 점점점 증거되어 나아갑니다. 브라이언 로즈너는 Progress of the Word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수님 제자들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제의적, 인종적, 관계적, 그리고 지리적 장벽을 넘어 로마의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을 향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전한 사도 바울의 담대하고 거침없는 선포에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분명 선교적 확장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공표되었고 소위 경과 보고서와 함께 확증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근데 예루살렘을 넘을 때 박해에 의한 의도치 않은 확장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래서 사도들을 넘어서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일반적인 성도를 통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향하는 복음의 확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이 예루살렘의 정통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 그들의 광기가 섞인 돌팔매질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죠. 그가 로마 제국의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즉결 처형을 당했던 이유는 그와 많은 주 1세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4가지 상징인 율법, 성전, 그리고 성지, 그리고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모독하여 궁극적으로 야훼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비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어를 사용하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된 이 4가지 상징을 전하다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본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를 통하여 율법과 성전 등의 모두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라고 전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언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분의 백성이라는 스데반의 비판을 가지고 스데반과 예루살렘 공동체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이때 1차 박해가 일어났어요. 이 1차 박해는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떠났어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과 선교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 선교를 행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이었어요. 아돌프 폰 하늘락은 미션 앤 익스펜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교의 위대한 선교는 사실 비공식적인 선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요. 롤랜드 알렌은 Spontaneous Expansion이라는 책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자연스러운 확장은 교회의 개개 구성원들이 자신이 발견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 덕분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사도행전에서 의사 누가가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사역 선교에서 의사 누가가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 거죠. 특히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여 설명한 뒤에 물세례, 정결 예식을 베푼 모습이 여기서 등장해요. 신약 성경학자들은 주로 이 내시가 간닥의 여왕의 재정장관으로서 이방인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있던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신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적국 로마의 영토인 예루살렘에 방문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어쩌면 은밀하게 그리고 그의 일생 단 한 번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방문하고 싶다라는 개인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갔다 오는 가운데서 집사 빌립을 만났고 그가 성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고넬료보다는 먼저 회심한 첫 비유대인 출신, 이방 출신의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진 그를 삼위 하나님은 집사 빌립을 보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물 세례라는 정결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간닥의 여왕의 재정장관이었던 이 내시는 아프리카 교회사에서 이디오피아 교회의 시작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집사 빌립에 대해서 앤티 라이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느리게 또한 굽이굽이 돌며 이어진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그 목적지에 도달했고 그와 동시에 온 세상을 위한 구속의 순간도 임했다라고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흥분한 것은 당연한 일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절정으로 하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면 모든 사람이 그 내시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
집사 빌립이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도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나는 하나님 경외자니까 아마 성소나 지성소, 당연히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성소는 못 들어가지만 이방인 뜰까지는 밟을 수 있겠지. 근데 내가 이방인 뜰만이 아니라 이제는 미문을 거쳐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야호! 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으로 배제되었다가 이제는 놀라운 환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시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앤티 라이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세례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게 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네시가 기뻐하며 가던 길을 간 것도 당연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공동체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 주 1세기 로마 제국 내에서 대도시였어요. 거기에 생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이제 생겼죠. 이 말은 그리스도 추종자, 왕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의미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배경과 비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룬 첫 번째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상징적인 교회 공동체예요. 또한 이방인 배경의 성도들을 환대하여 이방인 출신인 의사 누가의 칭찬을 받은 유대인 배경의 성도인 바나바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불러왔다는 것은 행전의 흐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그러니까 바나바를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도들도 엄밀하게 말하면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즉 라오스 성도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의 회심이 그리고 의사 누가의 이 행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주 1세기 유대교에 있어서 이단인 메시아 추종자들의 영향력을 이 바울이 줄이고자 했거든요. 유대인의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되게 헌신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즉 예루살렘에 위치한 성전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가 평생을 통해 바라던 하나님 귀환이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되어 그 일을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잡아들였던 모든 남성과 여성, 아이와 노인이 바로 하나님 백성, 야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뜻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졌던 그가 잘못된 방향을 따라가고 있던 데에서 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회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경외자였던 고넬료와 그 가족의 회심도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들만의 회심이 아닌 유대인 배경의 성도들의 회심도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던 사이에 고넬료와 온 가족이 자신이 받은 성령님의 임재를 받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그들 모두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죠. 죄송합니다. 고넬료와 그곳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특별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충성에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님께로 충성을 다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이 장면에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가 회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돌아와 많은 성도들, 즉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가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어울려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자신조차도 회심했던 것을
그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회심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회심도 여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방인들까지 확장되는 거.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기에 자신이 그것을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성도도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과 베드로의 석방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순교케 한 분봉왕은 헤로데 1세의 손자 헤로데 아그리파 1세이죠. 그가 자신의 인기를 위해 세베대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죽게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내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가 굉장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군중의 분노를 풀어주는 일을 통하여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을 평탄케 함으로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의 모습은 결국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이 더 이상 삼위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구속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근데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삼위 하나님은 그를 잠시 몸을 피하게 하신 이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주님의 사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사도 베드로의 회심,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님의 제자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편입돼요. 왜요? 초반에 3,000명이 들어오고 5,000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 즉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점점점 커가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120명 성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120명의 성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라고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박해가 일어나고 1차 박해, 2차 박해가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정결 예식을 받는 일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회심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서 회심한 것이 아니라 원래 110명의 성도들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증거되겠고 이방인들도 한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겠지만 먼저는 일단 유대인들이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에 편입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를 깨닫고 그 생각을 회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방인들은 비유대인들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이다?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지만 일단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 가운데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펼쳐나가신다. 개의치 않으신다.
장애물을 뛰어넘으신다, 파괴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하여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5막 1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사명과 선교, 예수님 행전 2막 첫 번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17번째 나눔에서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사건을 이제 살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서 계속해서 선포되어 나아갔는가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17번째, 18번째, 19번째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고 함께 이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고 온전히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6번째 성경 은퇴나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